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마지막 남은 12월 카렌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카렌다 12월 달 카렌다를 보면서 시편 19편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처럼 세월이 신속히 갔고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세월이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날아갔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송년 예배를 준비하는, 다음 주일이 성탄 예배지만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는 종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나 또 여러분 앞에도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분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자신들이 12보좌에 앉을 것을 기대하고 꿈에 부풀어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10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10문화 비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장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그 귀인이 종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니라. 그 귀인은 종 10명을 불러서 사명을 주는데 어떤 사명이냐면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이 한 문화는 그 당시에 노동자의 3개월 임금입니다. 3개월 임금 되는 한 문화를 10종들에게 똑같이 주면서 너희들 이 문화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사명의 말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받은 많은 은혜와 복을 즐기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복만 누리고 즐기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즐기려고
은혜를 누리려고 은혜 받은 장소만 쫓아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은혜만 받고 은혜만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들이 은혜를 계속 받으려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는데 더 받고 싶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는데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모자란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모자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 우주 만물을 맡기시고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복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고 넘치는 은혜고 피조물 흘린 저희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란 은혜가 아닙니다.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었는데 즐기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라고 은혜를 주셨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속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직분도 주셨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즐기고 누릴 것이 아니라 직분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직분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직분자들은 성숙해야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성숙해야 되는, 어떻게 성숙해야 되느냐? 디모전서 4장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누구든지 내 연성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직분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들은 성숙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본이 되어 성숙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언어 생활에서 성숙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권을 주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었어요. 여러분, 축복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권 줬는데 왜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이제부터 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축복권을 사용하셔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권만 준 것이 아니라 저주권도 주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저주권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저주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옳은 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옳은 말도 참 좋은 말이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옳은 말보다 더 귀한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가 성숙한 자인가? 어떤 직분자가 성숙한 자인가? 옳은 말보다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어 생활에서 본이 되고 축복구만 사용하고 사랑의 말만 할 수 있는 복된 언어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세계 선교에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요, 예수님처럼 말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행동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행실에 본이 되었습니다. 평신도들이 교회 오면 새신자들이 나는 어느 권사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뭐뭐 권사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야. 뭐뭐 권사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야. 뭐뭐 분은 권사님은 정말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분이야. 뭐뭐 권사님은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분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행실을 본이 되는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유대 나라 베들레헴 마구간에 내어주셨어요.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마구간에 내어주신 그 사랑,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덩이인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이제 받고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에 있어서 성숙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충성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옳을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청지가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스러운 청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에 본이 되어야 되느냐? 정결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정결은 깨끗한 삶을 가리킵니다. 뭐가 깨끗해야 되냐? 물질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문제에서 깨끗하라. 두 번째로 이성 문제에 대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담아줄 수 없는 가득 부어주시고 넘치고 풍성한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만 즐기기만 하고 누리기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영접하셔서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종과 거역한 종을 봅시다.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결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종들이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 한 문화를 받은 10명의 종들의 생활은 각각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냐는 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에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산 삶에 대해서 책임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첫 번째로 그러면 종들의 결산은 어땠는가 봅시다. 우리 16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첫째가 종에게 장사한 것을 결산 보고합니다. 주인님이 저에게 한 문화를 주었는데 내가 무엇이되 내가 누구일래? 주인님이 나에게 한 문화를 맡기셨습니까? 내가 누구일래? 주인님 그 돈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인에 너무나 감사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10문화를 지금 남겨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두 번째 정도 와서 결산 보고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여,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인데 나는 종인데 주인께서 나를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한 문화를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주인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돼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하고 포고를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충성의 원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의 원리는 어떤 것이 충성이냐? 우리 17절 한번 들어봅시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자라있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주인은 이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5문화를 남긴 종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사람들은요 작은 일은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왜 시시하게 생각하지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작은 일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 봉사가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내 헌신이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작은 일은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일,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은 이 작은 일에 너가 충성했다 그랬어요.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일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영광을 얻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에게 영광 돌리고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이 작은 일을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충성이란 말의 근본 뜻은 믿음이라는 뜻이 있고 진실함이라는 뜻이 있고 미쁘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진실한 뜻이 있습니다.
충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충성은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랬어요. 다윗이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작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가 아버지 양을 돌볼 때 자기가 이길 수 없는 큰 사자가 왔을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물리쳤어요. 아버지의 양을 돌보기 위하여 사자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양들을 잘 돌봤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어요. 다윗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보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겨도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 문제가 충성입니다. 작심삼일한 말이 있듯이 그 충성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충성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카렌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큰 죄인이고 교회에도 부끄럽고 여러분에게도 부끄러웠습니다. 처음 마음,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꿀 한 숟갈은 벌이 꽃을 향하여 4,200병 왕복함으로 얻은 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꿀 한 숟갈을 먹는 데는 벌이 4,200병이라 꽃을 향하여 왕복하여 얻은 꿀이에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의 그 그림이, 성화가 8년 동안 2,000번 이상 스케치한 결과로 얻어진 완성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마음, 구원받은 감사하는 마음, 첫사랑, 이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 헌신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성의 시금석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재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섭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절대자신 하나님은 존재가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성삼위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정직이는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청직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변함없는 청직이었어요. 한결같은 청직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20절 봅시다. 거역한 종을 봅시다. 20절 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한 사람이 와서 내가 결산복을 하는데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돈이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 종은요, 뭘 잘못한 겁니까, 지금? 주인은 분명히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내가 이 한 문화를 줄 테니까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 문화를 주면서 이 한 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이윤을 내라. 그리고 나이가 올 때에 결산복을 하라 그랬는데 이 악한 종은 주인의 말을 거역하고 장사라는 말을 거역하고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어요. 거역합니다. 주인의 말씀에 거역했어요. 21절 한번 봅시다. 거역하고 뭐라고 말하는 거 봅시다. 21절. 21절. 한 문화를 빼앗아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자기의 돈을 맡길 수 있는 종이라면 얼마나 주인이 사랑하는 종입니까? 여러분, 돈을 맡길 수 있다. 재산을 맡길 수 있다. 얼마나 그 주인이 그 종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근데 사랑하는 그 종을, 자기를 사랑하는 종을 당신은 엄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나에게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종을 엄한 사람이라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모욕까지 했습니다. 이 악한 종, 이 악한 종은 주인을 모욕까지 하면서 책임자까지 하면서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원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십니다. 저는 새벽마다 새벽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호흡을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호흡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 살 수 있는 호흡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나 대신 죽게 하시고 대속의 죽게 하시고 내 죄가 억만가지 많은 죄가 많지만 그 억만가지 죄를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 억만가지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심판받게 해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사랑, 이 사랑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무엇이든 내가 누구길래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호흡을 주시고 영혼의 생명을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해 하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드리며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예배 드릴 때 꼭 끝나고 나서 기도 시간에 찬양하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항상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만입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충성된 종들은 그 충성의 정도에 따라 어떤 은혜를 줬습니까?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고을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5
고을의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고 복에 복을 더하는 복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 종이는 어떻게 했느냐. 24절 봅시다.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니. 곁에 섰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 악한 종을 한 문화를 뺏어라. 작가준 한 문화를 뺏어가지고 많이 남긴 자에게 줘라 그랬어요. 뺏기고 거두고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주일이지만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악한 종처럼 거역의 길을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걸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거역의 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역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나갔던 것이 무엇인데 총으로 삼아주시고 나갔던 것이 무엇인데 주인의 재산, 그 귀한 재산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 내가 무엇인데 주인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그 귀한 것을 맡겨주시는 거. 그 주인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영접하시고 내가 누구길래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맡기신 그 은혜를 감사하셔서 충성스러운 종의 길, 충성스러운 청지의 길을 꼭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에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한번 들어봅시다. 주인이 이르되 잘할까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당연히 종이기 때문에 장사하여 이유를 남겨 당연한 건데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일 가지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것뿐이 한 것뿐인데 착하고 충성되는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